경이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0편은 표제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대부분을 보면 용사로서 왕으로서 살았다기보다도 대부분은 거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의 등극을 이제 원하지 않았던 그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 있었죠. 시종일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수많은 정적들과 모함 속에서 다윗은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평생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악인들의 폭력들과 그들의 또 모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다윗이 넘어지기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또 시선들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를 통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네 분단으로 나눠서 보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다윗이 직면한 현실을 배경을 묘사하며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우며. 아멘. 다윗은 1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존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아마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이 아주 위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위급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보존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보니까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어때요? 매일 모이고 있고 매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악인들은 부지런해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모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한다면 최소한 그 악인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부지런해야 돼. 더 악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악을 행하려고 부지런히 매일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 선을 행하려면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잘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럼 그렇게 해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열심히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신방 다닌다는 거죠. 삼키려고. 악은 열심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거죠.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무엇으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혀죠. 혀. 뱀처럼 날카롭고 독사의 독처럼 강력한 아주 치명적인 혀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칼에 찔린 상처도 문제죠. 하지만 그것은 꿰매고 치료하면은 낫습니다. 하지만 말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베인 상처와 아픔, 악의적인 소문과 비방,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이야기들은 내 영혼에 깊이 침식하여서 우리 영혼을 근심하며 병들게 만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다윗의 영혼을 건드리려고 혀로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4절과 5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그런 공격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 하면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 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며 그들이 아무리 입술과 혀로 자신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극 방어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명하고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달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5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덫을 놓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덫을 놓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질문들은 진리를 얻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올무였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세금 내라고 하면은 또 이게 뭐 세금을 바치라고 하니까 로마에 이제 종속되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고,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의 반역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해도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부활 때 7 형제의 아내가 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을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부활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겁니다.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들은 뭐 가늠하다 잡힌 여인뿐만이 아니죠.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현장에서 잡히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런 계속 올무를 놓는 것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 안에는 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악인들이 대부분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입니다. 악인들은 내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설치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덫을 놓고 기다리며 기회만을 포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죠.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누군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그게 내 귀에 들려오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않고 똑같이 독한 말로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악랄하면 그들의 입술에 독이 가득하고 나에게 올무를 놓고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해명하고 사람에게 변명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처소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상황 묘사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6절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악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덫이 아무리 교묘하다 할지라도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언약 관계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이 사실보다 더 대적이 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자주 찬양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7절에 다윗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고대 전쟁을 하면 화살이 빗발치고 또 수많은 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른 지체들을 다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팔이 잘리거나 손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것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다치게 되면은 이 데미지가 큰 거죠. 그래서 항상 어디가 중요하냐? 머리가 중요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통과해낸 사람입니다. 화살과 칼이 빗발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나의 머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해냅니다. 과거의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말의 전쟁, 모함의 전쟁, 수많은 혀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원수들에게서 내 머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다윗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됩니다. 악인이 승리하면 하나님에게 영광될 것이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것이고 자신들의 악인의 꾀들이 승리했다고 선전할 것이고 스스로 높이며 교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악인들의 꾀가 성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기 앞에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저 막연한 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지켜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 내가 겪는 억울함 가운데서 주님 건져주셔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윗이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은 또 따로 신학자들이 저주의 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저주가 핵심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이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9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그들이 뱉은 독한 말과 거짓말과 저주가 다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10절에 뜨거운 숯불과 불, 웅덩이 이렇게 막 이런 묘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묘사들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은 누가 내리신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인 거죠.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신적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개인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번 자기를 쫓고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공격 가운데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옵니다. 한 번 굴에서 또 찾아오고 한 번은 또 이제 딴 데서 이제 찾아오죠. 1대1로 대면해서 쉽게 그를 죽일 수 있는 장면들이 몇 번이나 찾아오는데 그래서 옆에 신하들 또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손에 이 사울왕을 붙이셨다. 가서 칼로 찌르기만 하면 이긴다.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감히 처리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맡깁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때가 이르면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보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악담하는 자는 결코 세상에서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악한 자는 재앙이 끝까지 그를 쫓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뭐냐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고 뒤에 가서 뒷말을 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고 싶은 것이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나도 함정파고 똑같이 내 기분을 좀 느껴봐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그 선이 뭐냐면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우리도 칼을 들고 나서면 그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해내려 되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정의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절한 때가 되어 악이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너희 손으로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 12절 13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12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 세상 법정은 어때요? 고난당한지 안 당하는지 상관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도 한 명 쓰는 게 아니죠. 여러 명 쓰고 전관 예우, 과거에 판사했던 사람, 변호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갖고 자기 옆에 다 변호사로 세워놓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돈이 없으면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법정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재판장이자 변호사가 돼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기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망하며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을 인내하며 주님 앞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무엇이 최후 승리입니까? 악인이 꺾이고 내가 높아지고 그게 승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 승리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결국에 내가 뭘 확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의 말이 먹히는 것 같아서 억울하죠. 거짓말이 다 진실을 덮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은 결국 고난당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오늘도 억울한 것을 사람에게 토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날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앞에서 지금 날파리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나를 귀찮게 하는 그런 원수들의 말에 별로 신경이 쓰여지지 않아요. 근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다니는 거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40편은 악인들의 득세로 시작했지만 결국 의인의 감사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독한 혀와 숨겨진 덫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또 억울한 일이 생겨서 가슴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 주님께로 가져가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시길 바랍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반드시 바르게 공의롭게 재판해 주실 줄 믿고 칼을 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